우리 말씀에 앞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찬양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이지만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달란트가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가, 또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윗의 돌멩이가 하나님 손에 잡혔습니다. 예,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참된 응답을 누리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같은 시간을 동안 투자를 해서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산다면 가성비가 있게 해야 되겠죠. 짧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신앙생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참된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참된 응답이지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는 갑옷도 하나 없었고, 뭐 머리에 쓰는 투구도 없었고, 칼도 창도 단창도 아무것도 무장된 것이 없이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자기가 평상시 입던 옷을 입고, 그리고 양의 목자가 지는 제구 다시 주머니에다가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 그냥 반들반들한 돌겠죠. 5개의 돌멩이 그냥 넣어가지고 물매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새총 들고 막대기 들고 갔다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 비해서 저 골리앗은요, 키는 2m 93cm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되고, 또 거기에다가 이 앞에 자기 앞에 시종을 하나 딱 데려왔는데, 그 시종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방패든자요. 그러니까 방패 있죠. 자기는 갑옷 입었죠. 거기다가 칼과 창과 단창, 그다음에 모든 무장을 다 하고 그러고는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싸움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형편없는 싸움이 되고 지는 싸움이에요. 그냥 몇백 배 1의 싸움이죠, 말하자면은. 다윗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청소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평상시 같으면 아유, 우리는 이 싸움은 진 싸움이야. 내가 어떻게 이겨?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왕을 설득해요. 네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냐 하니까 우리 34절에 보면요. 이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이 양을 이렇게 잡아갔지만, 그러나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렇게 하고는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 양을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켰냐? 새총 가지고 지켰다는 거죠. 말하자면 새총이라고 말은 하기는 좀 그렇지만 물매라는 걸 가지고 그 양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을 구했습니다. 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도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을 내가 똑같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다곤신이죠. 다곤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40일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에 나와 가지고 나하고 겨뤄볼 자가 있으면 나와 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 이 해신이죠, 해신. 그 넵튠이라고 하는 신 있잖아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고 하죠. 그리스의 신과 포세이돈은 이제 이 로마의 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르지만 똑같은 신. 우리나라도 신이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는 신은 용왕이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왕신,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말로는 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다곤신이라고 해요. 다곤신. 다곤신이 뭡니까? 다곤신 머리를 잘라 가지고 머리에 모자를 만든 게 지금 천주교 사제들이 쓰고 있는 그 모자예요. 그걸 어두간이라 그래요. 물고기 머리 모자다 이래 가지고 어두간이라 그러죠. 이렇게 생긴 모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다곤신 그 형상과 좀 약간 일치는 해요. 물론 뭐 천주교 연결을 하면 안 되지만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용왕신 가지고는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이방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이러고는 자기가 나간 거거든요. 근데 나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네가 믿는 다곤신의 이름으로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는 싸운 거예요. 자, 이 싸움은요. 세상 기준으로 하면은 천번 싸움은 천번 다 지는 싸움인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면 천번 싸움은 천번 다 이기는 싸움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산업이, 우리가 하는 학업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천번 싸움은 천번 이겨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건 이긴 싸움이야. 내가 저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동 시절에 우리 아버지 양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가 싸워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우리가 2주 전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 솔직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 이 가슴 주머니 안에, 내 마음 주머니 안에, 생각 주머니 안에 뭘 담고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그거 버리세요. 그다음에 내 마음속에 염려란 게 있습니까? 근심거리 있습니까? 근심 덩어리 있어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고민 덩어리가 있어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리죠? 믿음으로 버려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겨놓고 가는 싸움이랑 똑같은 싸움인 거예요. 자, 그럼 그 원리가 뭐냐 이거죠. 사람들은 다윗이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실력이 있으니까 1등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해석을 다르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돌멩이가 하나님 손에 잡힌 거예요. 자, 다윗의 돌멩이 그게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단 한 방으로 끝내버린 거죠. 자, 우리가 누구 손에 잡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단 손에 잡히면 어떻게 되죠? 무당일 해야 됩니다. 박수무당하겠죠 지금. 그리고 칼춤추러 다니고 들로산으로 온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점치고 굿하고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손이 아니고 마귀 손에 잡혔으니까. 그것도 특별하게 잡혔으니까. 그 특별하게 잡힌 사람들 아닙니까? 무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손에 잡혔어요. 그러면은 나는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 손에 잡혔다면 나는 어떻게 되냐?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죠? 능력이 바뀌어야 돼요. 일단은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 이거죠. 내가 지금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이 마음 보따리 안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고 뭔가 응어려져 있는 세상을 향한 고민 덩어리로 가득한 인생이 돼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없는데도 지어내 갖고 만들어.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아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고민합니다. 만들어냅니다. 물론 뭐 예측하는 건 나쁜 건 아니겠지만 너무 거기에 잡혀버리면 문제 잡히는 사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특권이 있고 신분이 있고 권세라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응답을 누렸던 모습처럼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최고 응답 누리고 가장 멋진 인생이 되고 최고의 작품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해야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이거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요?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이 주님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지금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해요?
제가 오래 하지 말라 그랬죠. 3 분만 하셔도 돼요. 10분 하셔도 쪼끔 힘들어요. 지속 안 돼. 내일은 못 해. 그러니까 오늘 3 분만 하세요. 그것도 안 되는 분은 10초 아니면은 생각만 하세요. 그걸 또 하기가 싫으면 생각만이라도 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생각하시라고요. 7 명의 렘넌트의 삶을 감아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잡혔어요. 모세가요 떨기나무 밑에서 "야 네 발에서 신발 벗어. 네 신분 권세 내려놓고 네가 세상에 있던 신분 권세 내려놓고 내가 주는 신분 가져. 그리고 새로 시작해." 이러고는 사명 줬잖아요. 하나님 손에 잡혔어요. 그때부터 나타난 게 10 가지 기적 나오죠.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이상한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깨닫지도 못할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손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감옥까지도 하나님이 이 바울 손에 잡히게 만들어요. 문제와 사건이 바울 손에 잡히게 만들어요. 우리는 현실과 문제에 잡혀 가지고 지금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 손에 잡힌 사람은요 고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와 사건을 손에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오늘 그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정말로 이런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의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뭐냐? 자, 다윗이 가진 달란트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다윗이 세상에 나간 건 뭐죠? 장군이 되고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이 되기 전에 이 일이 승리를 했어요. 미리 처음부터 승리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 비밀이 뭐냐 이거죠. 이거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의 청소년기예요. 이때 다윗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나눠 드린 유인물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유인물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조당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원리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다윗이 7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 전체를 누가 잡았냐? 하나님이 택하시되 택한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택했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저를 택한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 믿었잖아. 내가 내 발로 교회 갔잖아. 내가 가서 내가 아멘하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했잖아. 나중에 봤더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누님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했고 1년 동안. 그다음에 전화하니까 "아이고 내가 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시더라고. 나는 내가 잘나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간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목사였어요. 군대 같이 온 친구가 목사였지. 걔가 나를 첫반에 데려가더니 뭐 했냐면은 "야 영접하자." 그러더라고. 난 영접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영접이 뭐냐 했더니 "그냥 내가 하는 거 네가 따라하면 돼." 이러고는 영접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했어요. 그러고는 그날 어떻게 됐냐 등록했죠. 등록하고 뭐 들어갔냐 청년부 성가대 들어갔어. 제가 약간 좀 영치기가 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쉬운 거는 하는데 어려운 거는 잘 못해요. 그 음의 미묘한 차이를 제가 구분을 못할 때가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제일 틀리면서도 가장 씩씩하게 부르는 소프라노로 막 불러버렸거든. 베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지적을 받으면서도 다윗처럼 당당하게 성가대원이 됐다니까요. 여러 가지 했어요. 구원받았고 영접했죠. 그다음에 등록했죠. 그다음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죠. 그날 그다음에 성가대 대원이 됐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목사 친구를 통해서 직동으로 평신도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굉장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누가에 의해서 우리 가족들 중에 그래도 보고 많은 누님이 지금 저기 와 계시지만 누나가 기도해 줘 가지고 1년 동안 난 그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배에서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성경을 보게 만들으셨어요. 톰슨 투 주석 성경. 깨알같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바로 사 가지고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요. 진짜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읽었다는 거예요 제가.
읽고는 1년 동안 읽고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뜻을 모르니까 더 알아봐야 되겠다고 했는지. 그러면서 만난 첫 번째 친구가 제가 비옥교에서 진해 경화동에 비옥교 내려가다가 만난 첫 번째 친구가 걔였거든요. 내가 볼 때 걔가 목사인지도 몰랐어요 나는. 근데 걔는요 너무너무 자기가 좋아하더라고. 내가 교회 가도 되냐 물었거든.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생전 처음 교회 간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얘는 맨날 기독교 장교 인도하는 애고 나는 불교 인도하던 애였거든. 걔를 옆에 보니까 얘가 있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길에서. 신기하죠. 걔가 교회 가려고 나와 있는데 "야 나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교회 가도 되냐?"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그게 제 힘으로 된 겁니까? 그 시간표에 내가 준비하고 양치질하고 옷 입고 나와 가지고 교회 갈 때 생각하고 나와서 만난 첫 번째가 걘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목사애가 저를 딱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딱 기다리고 내가 물어보고 만나 가지고 끌려갔는데 얘 선배님이 하는 그 교회의 부목사 자비랑으로 돈 안 받고 그냥 무료로 부목사 시무하는 거기에 내가 간 거예요. 그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게. 근데 제가 간 줄 알았다니까요. 1년 뒤에 아닌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다윗이 지금 그랬어요. 다윗이 누구 손에 잡혀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사 양우리에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뭘로 길러요? 다윗의 능력으로 물맷돌 연습하고 다윗이 시를 잘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했다고 옛날 성경때 있죠.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기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모든 달란트가 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의 나된 것이요 전부 하나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 내세울 것도 없고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인정할 때 실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에서는 안 좋아요. 손가락질 받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족한 것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돋보여요. 왜요? 내가 모자랄수록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게 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병들면 더 좋죠. 사람 세상에서는 안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능력이 약할 때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응답한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칠 수 있습니다. 이게 역설적이지만 그래요 실제로. 근데 내가 막 뭐 너무나 막 내가 막 가진 것이 많아. 지혜도 풍부해. 그럼 다 나의 나등시 내 뜻이야, 내 탓이야, 내 거야, 내 은혜야, 내 축복이야. 이러면 그 사람 문제 생겨요. 왜?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어. 떨어질 일만 남았거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고는 13절에 말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 모든 피할 것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는 약한 자에게는 새로운 길을 주시지만 높아진 자에게는 낮을 일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누가 택했냐? 하나님이 택하사.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0절. 그래 놓고는 72절에 우리를 기르신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들이고 가야 되지만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 의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저는 만고의 진리고요. 지금도 그걸 놓치지 않아요. 왜냐? 제가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하나님이 기르셨다. 이게 원리인 거예요. 다윗의 몸 전체가 누구한테 잡혀요?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 실력과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 돼 버리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골리앗도 이겨 버려요. 그 청년 시절에 청년도 아니죠. 청소년기에 골리앗을 이겨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다윗 인생에는 말이 돼요. 하나님이 그를 택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택함을 받아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기 못 와요. 예의상 오고 내가 그래 한번 가줄게 이래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앉아 계신다는 거는 '그래 내가 한번 뭐 누가 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한번 내가 가주지 뭐. 가면 또 뭐 이익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택해서 온 거예요. 그걸 진짜로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미래는요. 내가 하나님 손에 잡혔으니까 다윗처럼 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또 어떤 거냐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 봐요. 나눠 드린 거. 이 상태를 말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겁니다.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이 그에게 머리에 기름 뿔병을 가지고 너가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에게 가득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 다르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인생, 최고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잡힌 인생,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인생, 임마누엘의 축복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다윗이 성공한 이유, 하나님 손에 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기도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를 주님이 잡아가세요. 주님 손에 잡아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내 산업을 붙들어 주시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붙들어 주시고 내 미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잡히게 해주세요. 3분 안 되잖아요. 그것만 기도해도 그 사람은 맨날 승리해요. 내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되니까 될 턱이 없잖아요. 내가 결단해 가지고 되는 거 뭐 있어요? 작심 삼일이고 안 되잖아요. 3일마다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내가 주인 돼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손에 잡히면 다윗이 했던 그 물맷돌 가지고도 100번 싸우면 100번, 1000번 싸우면 1000번 이깁니다. 이걸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런 역사 일어나요. 우리가 손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악기 연주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악기를 연주했는데 이게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악령이 떠나가니라. 악령이 떠나간다는 말이 솔직히 우리가 보면 뭐 이 세상 우리 삶에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니까 사울이 악령이 들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람이 막 이상하게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이런 모습이 됐는데 치료가 돼 버린 거죠, 치료가. 이 말은 결국은 사울의 정신병이 치료됐고 사람들이 사는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노이로제 힘들고 어려워서 잠 못 이루는 거, 고달프고 힘들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 덩어리 이게 치료됐다 이 말이잖아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요? 다윗이요. 근데 다윗이 치유한 게 아니죠. 다윗 속에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치유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이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요.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이 조그마한 능력이 주님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손에 잡히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손에 잡히기를 원해야 돼요. 그걸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잡히게 해주세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잡히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잡히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잡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델을 가지고 이름을 닫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그러면 그대로 돼요. 그럼 고생도 해야 되겠네. 그렇죠. 괜찮아요. 그것도. 고생 마음껏 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잡히게 해주세요. 그럼 승리하잖아요. 고생 없이 무슨 승리합니까? 고생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은요. 굉장한 고생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끝은 어떻죠?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잡히면 때로는 고생길도 가고 때로는 헐벗은 길도 가고 때로는 힘든 길도 가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힌 것이 더 중요한 응답이에요. 이거를 진짜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이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요. 다윗의 실력, 능력,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잡힐 때부터 응답이 시작됐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다시 이 오늘 메시지의 다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손에 잡혀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 손에 잡힌 다윗의 모든 달란트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이게 뭐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우리 확인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요. 다윗이 시간 날 때마다 시를 지었어요. 자기 삶을 전부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나중에 성경이 됩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 반 정도 되는 73편의 시가 다윗의 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의 시가 성경이 되고 그것도 시편의 반이나 다윗의 시가 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손에 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손에 안 잡혔으면은 그가 가진 능력으로밖에는 뭐 한 두세 편 들어갔겠죠. 잘해봐야. 어쩌면 한 편 들어간 것도 만족해야 돼요. 모세의 시도 있잖아요. 한 편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윗의 시는 73편이나 들어가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손에 잡혔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아, 다윗이 저렇게 많은 시편이 성경이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손에 잡혔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울이요 쓴 편지글이 14권의 편지글이 전부 성경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거의 반이나 되는 14권이요. 히브리서가 다윗 바울 거 아니라면 13권이에요. 바울 거라면 14권이에요. 그거는 이제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고요. 14권이 신약 성경의 반이나 되는 성경이 바울의 시편, 성경, 시편, 바울의 편지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그렇죠? 그 이유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손에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잡히기를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끝나요, 진짜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유, 지금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상관없어요. 내가 가방끈이 짧은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가진 돈이 없는데 더 상관없어요. 내가 병이 있는데 오히려 더 좋아요. 하나님 손에 잡힐 건데 뭔 걱정이에요. 그래서 안 돼 봤자 천국 가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럼 문제는 뭐 될 거 있어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가면요. 더 진하게 살다 가면 더 좋아요. 내가 더 진지하게 살지 병 걸려 가지고 대강 살겠어요? 더 깊이 있게 살지? 그 축복이라고 봐야 돼요,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이 오히려 대강 삽니까? 더 그걸 헤쳐나가려고 역경을 통해서 헤쳐나가려고 살죠. 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표 되니까 승리했잖아요.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했는데 그 악기 연주한 것이 어떻게 되죠? 악신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연습을 시간 날 때마다 했어요. 그 물맷돌 연습이라고 했는데 그게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청소년 때 물맷돌 연습했는데 골리앗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다곤신 용왕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온 그 어마어마한 바로 장군인 골리앗을요 이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해서 머리를 잘라갖고 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잡힌 자의 능력이에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그 고생 끝에 왕이 됐는데 완전히 성전 건축할 준비 다 갖춰놓고 솔로몬이 그거를 완성을 하게 만들고 완전 언약궤를 그 안에 모시고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막 이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손에 잡혀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왕 중의 왕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요. 내 능력으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살다가 노력해서 살다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잡혀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란 것 투성이고 갑옷도 없고 머리에 투구도 없고 정말로 옷도 질질 끌리고 정말로 막대기 하나 그다음에 물매 하나밖에 없는 처량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단 한 방에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왕도 되고 그다음에 악신도 물리치고 그다음에 내가 썼던 그 조그마한 취미 활동 내가 생활 활동이 전부 시편에 완전히 성경이 돼 버리고 악신이 떠나고 이런 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살지요. 만약에 다윗처럼 노력해서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고달플까요? 힘들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되어지는 원리 이게 바로 하나님 손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뽑혀야 돼요. 이게 근데 내가 노력 안 해도 되는 원리가 믿을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달란트가 하나님 손에 잡혔을 때 다윗은 전무후무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천년의 응답을 받는 작품인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요. 이렇게 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거 이제 우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들이 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잘 됐는데 아이들이 멸망했어. 이러면 안 되죠. 그거는 최악의 상태예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아이들이 잘 돼야 되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은요 달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얘들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그랬어요. 언약을 심어줬어요, 아이들. 그래가지고 토라, 쉐마, 탈무드를 전달해 주려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줬습니다. 아울러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란 걸 딱 정해놨어요. 기본적으로 3번이에요. 저 모슬렘은 5번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기본 3번이고 더하는 사람 4번, 5번 더해요. 정시기도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6을 더해야 되니까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늘 정시기도를 했던 거예요. 또 그들은요 새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유월절을 기념하고 오순절, 수장절을 기념하라 그럽니다. 아울러서 생활 속에 이걸 실제로 해요. 초막을 지어가지고 수장절을 기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3가지 세리머니를 해요. 3가지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회당 교육을 해요. 얘들은. 그리고 포럼을 가르쳐줘요. 포럼 모임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럼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걸 참고해서 어떻게 해야 돼? 능가하는 걸 해야 돼요. 자, 그게 뭘까요? 하나님 손에 잡히기를 능가하는 방식이 뭔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망대 세워야 돼요. 망대가 뭐죠? 포도원을 여우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게 훔쳐가니까 포도를 따먹고 가니까 망대를 지었어요. 우리 원두막 짓듯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망대예요. 근데 이 망대가 나중에 성을 지키는 걸로 이 돼가지고 성에 탑을 쌓아서 그게 망대가 된 거예요. 밤에는 불을 밝히기도 하고요. 낮에는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적기 온난화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자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이 말이 뭐죠? 내가 기도하는 파수꾼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군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 적군이 공격하는 것을 살피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전도의 망대를 세우란 말이에요. 내가 전도의 축복을 누려서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야 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후대들의 망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의 망대. 자, 그러면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데 누가 후대들을 공격하는가? 누가 후대들을 무너뜨리는가를 살피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걸 살펴야 돼요 우리가. 그래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말씀 전달의 망대, 후대들 살리는 렘넌트의 망대 이거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갖춰야 됩니다. 3가지 뜰 아시죠? 237 치유 서밋의 뜰을 갖춘 그다음에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응답을 전달해 줘야 돼요. 금토일 시대. 그리고는 언약 전달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포럼하고 사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묵상의 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고기 잡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손에 잡힌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왜냐? 포럼을 통해서 전달해 줘야 되죠. 자, 우리 보세요. 이게 전달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냈잖아요. 나는 더 이상 문제 없어요. 다 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끝냈는데 또 보면은 뭐 시험 들고 뭐 우리가 또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막 우리 죄라는 게 또 나오고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다 끝났는데 왜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으로 끝났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다 끝난 거 맞아요. 그 결론 내야 돼요. 근데 육이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우리가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진단 말이에요. 원죄는 해결됐고 조상의 죄도 끝났지만 자범죄가 남아 있어요. 내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범죄란 게 뭐죠? 부모 공경하지 않은 죄, 도덕질하는 죄, 음란한 죄, 살인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탐내는 죄 이게 다 자범죄인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만으로도 죄라 그랬으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주님 앞에 우리가 자기 전에 하루라도 주님 오늘 제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자범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나요 또. 내일 다음날 아침에 나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러나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 없다니까요. 내 생사합을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잘 모르는 랩런트나 또 잘 모르는 새가족들은 이게 헷갈려 가지고 아이고 맨날 속으로는 나는 이중생활, 삼중생활 아이고 내가 죄가 많은데 이래요.
그래서 죄가 뭔데요? 들여다보면은 자범죄예요, 전부 다. 그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빠져나와요. 문제 없어요. 자범죄 지어도 회개하시면 되고 반복적으로 짓지 않도록 우리가 중심을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제가 강단에 필요하냐? 이런 원리를 전달 안 해주면은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자기가 심지어는요 굉장히 자기가 잘못된 생각으로 죄가 많다 해서 죽어버리고 막 이런 짓까지 한다니까요. 틀린 거래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 가지고 다 끝냈는데 뭔 죄가 있습니까? 우리 죄 없어요 이제. 죄 사함 다 받았는데요. 에이 지금 죄는요. 자범죄는 회개하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손에 잡히면 끝난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잡혀야 된다. 이게 결론으로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전달해 주고 포럼하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삼원을 내용을 가지고 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오늘의 기도 전도 말씀이 뭔가를 알고 묵상하면서 이 묵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키가 뭐죠?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잡혀야 된다. 내 학업이 하나님 손에 잡혀야 되고 내 산업이 하나님 손에 잡혀야 되고 내 지금 현실이 하나님 손에 잡혀야 된다. 이걸 포럼하는 거예요. 내가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거 잡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예를 들어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공부시키려면은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게 발판이고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인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의문점이 있죠. 의문점이 있고 뭔가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질문거리가 있으면은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잠깐 묻고 싶은데 가 버린단 말이에요, 집에. 그러면 그다음 한 1년 뒤에 '아 그때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생각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거창고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밤 10 시까지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대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질문 있으면요 바로 가 가지고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풀어 주세요." 하면 답을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 있을 때마다 달려가 가지고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거기 서울대 많이 가거든요. 스카이를 많이 가요, 연고대까지. 왜요? 여건이 다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잘 모를 때마다 질문거리를 만들어 주고 해결해 주고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 그러죠? 영적인 환경. 자, 언제 일어나죠? 포럼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가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포럼 좀 나누고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밥 먹어야 되니까 또 대학 청년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지금 바로 하기는 힘들고 오후 때, 오후 때 부서별로 모이고 기관별로 모일 때 둘씩 서로 마음에 맞는 부분들끼리 하고 강단 메시지 가지고 포럼하세요. 또 지난주 응답받은 거 포럼하시고 뭐 어떤 수요 예배 때 말씀 갖고 포럼하셔도 되고요. 내가 한 주간에 받은 응답을 가지고 포럼하셔도 되고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어떤 제도와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포럼이 왜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영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럼을 통해 가지고 질문도 하고요. "아 나 이걸 잘 모르겠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줄 거 아닙니까? "집사님은 이걸 어떻게 들으셨어요?" 내 질문거리도 물어보고 그 거창고 아마 굉장히 제가 시스템이 잘 되더라고요. 내가 들여다보고 쫙 봤거든요. 연구를 좀 해 봤어. 그러니까 야 후대들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완전히 합숙하면서 아이들 공부는요 저절로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막 공부하게 해 놓고요. 그러고는 단 한 명도 싫어 가지고 하는 애들이 없대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제 기도하려고 그걸 인제 들여다봤는데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 정신을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정신. 세상을 살리는 정신 이런 걸 심어 주더라고요. "네가 누구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섬기는 자가 되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똑바른 정신을 가르쳐 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후대들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야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도록 해라. 네가 하나님 손에 잡히도록 해라." 이거 심어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포럼, 삼원을 포럼 이런 걸 전달해서 묵상을 통해서 내가 그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럼 내가 스스로 살아나는 거예요. 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성공할 거 아닙니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내가 진짜 이기려면 내 혼자 못 살아요. 내 능력 갖고 안 돼요. 하나님 손에 잡혀야 돼요. 그 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힘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냐?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해라. 그거란 말이에요. 그 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거를 또 어떻게 하냐? 후대에게 아주 확실하게 전달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서 반드시 간직해야 될 언약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이 되고 하나님 손에 잡힌 달란트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살 때에 다윗의 그 정말로 조약돌 하나가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사용하시고 쓰실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원리와 이 내용을 통하여서 최고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